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전도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의 일에 동참하려고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은 상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전도 가운데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알고 있는 저 남편이 교회에 와갖고 빨리 전도돼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득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남편이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동기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한다던가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전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중직이고 리더급 있는 사람들은 같이 또 날짜를 정하고 우리 같이 한번 건면해 보십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세상에 제일 기뻐하시는 일, 우리 전도하는 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전도하는 일을 같이 해보겠다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오이코스에 있는 지체들은 다 전도하는데 오이코스 리더인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하면 면이 안 서니 그래도 내가 리더급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맡고 있는 것도 많은데 요번에 전도 좀 해보리라. 그러한 각오와 그런 마음의 동기로 전도를 하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동기들로 얼마든지 전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기까지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고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아는 것이 전도의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여기 보니까 양이 99마리나 있지 않습니까? 목자님. 아니 그 어린 양 한 마리는 따라오지 말라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오라고 불렀는데 걔는 원래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불러오라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된다. 너 혼자 이렇게 중불 났다고 뛰어다니면 그러면 늑대가 와서 콱 물어간다. 너 길 잃어버린다. 목자 음성 잘 듣고 빨리빨리 쫓아다녀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말 안 듣고 그리고서 방황하고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그리고 결국에 간 건데 지금 99마리나 우리들이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99마리나 되는 양이 여기 안 보이십니까? 이 99마리 데리고서도 우리가 해야 할 예배가 많이 있고 이 99마리 이 양들 데리고서도 우리가 나눠야 될 성경 공부가 많이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99마리 양들 데리고서도 섬겨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 안 되는 한 마리 뭐 고작 한 마리인데 냅두시고 99마리에 집중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자는 아니다. 나는 이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자기가 목자를 떠난 것이지 목자가 언제 이 양 보고 너는 필요 없다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던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낭떠러지에서 매 하는 이 잃어버린 양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팍 쫓아가 봅니다. 갔더니 웬일이에요. 이 낭떠러지 비탈에 이 멍청한 양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위에 새카만 솔개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수산같이 내려오는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 뛰어가서 그대로 점프를 해서 마침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 솔개를 팍 때리고 비켜라 이놈 내 어린 양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을 탁 건져내고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을 목에다가 메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방금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작은 자는 낙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지냈지만 이제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떨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이 작은 자는 거기서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18장 둘 다를 이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낙심해서 떨어져 있는 작은 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예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 영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같은 오이코스 가운데 같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내 옆에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 안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작은 자가 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 가운데도 잃어버린 양떼,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앞에 보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나온 학교가 사우스웨스턴입니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이 사우스웨스턴은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서도 전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본산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게 조직 신학, 역사 신학, 뭐 성서 신학, 또 이렇게 실천 신학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의 분과로 헤돈 라빈슨 같은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사우스웨스턴에 있는 한 교수님이 원래 지난 몇 천여 년 동안 신학교 안에 전도학이라는 게 학문으로는 없었는데 이 전도학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닥터 로이 피쉬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기셨죠.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이 닥터 피쉬입니다. 피쉬. 이 닥터 로이 피쉬 교수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전 세계를 돌면서 크루세이드 복음전도 운동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규모 집회 막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마지막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회심자들이 돌아오면 그 스테디움 경기장 밖에 텐트 부스를 막 몇천 개씩 5, 6천 개씩 이렇게 펴놓고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던 분들이 이 텐트 부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팔로우업이라고 부릅니다. 팔로우업, 넥스트 스텝. 이 팔로우업을 전체 총괄하고 진두지휘하셨던 분이 닥터 로이 피쉬이십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2010년까지 공부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 닥터 피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수업을 들으라.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제가 최후의 마지막 수업 들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수업을 들으라. 그래서 보통 강의실에서 뭐 큰 강의실 뭐 차봤자 이렇게 되는데 닥터 피쉬의 수업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렇게 오디토리움 큰 대형 강의실에서 했었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에게 제가 몇 강의를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이 제 인생 전체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도와 선교가 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제 주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THM과 박사과정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뭐 다른 교구 목사님들이랑 비슷하지만 군목 출신이라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된 지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19년여 동안 제가 섬겼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필 전공도 전도 선교학이요. 그리고 배웠던 것도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제 안에도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불꽃과도 같은 마음을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의 어떤 강점이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팀을 이끌고 또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돕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불꽃처럼 전도했습니다. 불꽃처럼. 군목으로 있을 때도 가나파에 들고 커피 타가지고 하고 전방으로도 초소로도 막 쑤시고 가갖고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또 그냥 뭐 커피가 있으면 커피 전도를 해, 붕어빵 있으면 붕어빵 전도해, 부침개 있으면 부침개 전도해. 막 가슴에 불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타올라서 많은 영혼들 전도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정리하면서 또 현장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천 명이 넘는 실제적인 전도의 경험을 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나름 전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는 교회들마다 전도팀 만들어서 전도팀 이끌고, 지금도 포도나무교에서 수요 전도팀 한 40-50명 되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제 내면 가운데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도를 어려워할까? 성도님들은 전도가 쉬우십니까? 전도가 쉬우면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냥 가서 전도하면 막 다 나오고 교회로 오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전도를 어려워하나?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냈던 전도를 어려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성도님? 이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인데요.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니까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보통 생각할 때 불신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이대로 살다가 예수 없이 방황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고통이요 눈물이요,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 여기 내가 복음이라는 약이 있다. 복음이라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으니 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불신자가 이 복음이라는 약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요 안 받아들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불신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흔들어서 깨워서 약 먹으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던가 막 열병이 있었는데 내 자신이 나를 위해 기도했던지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이렇게 내가 감기나 열병 정도에서 나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드십시오. 그냥 빨리 다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는 한 번씩은 다 나아보셨지 않습니까? 네, 내리십시오. 내가 오장육부에 큰 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위궤양이라든가 천공이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랄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치유하셨다든가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죽음에 이르는 이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우리 내가 기도했던지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던지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기도했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암덩어리가 갑자기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막 지져져서 이 암의 종양이 떨어져 나갔다던가 종양이 타버렸다던가 암이 갑자기 나았다던가 이렇게 해서 암에서 치유받았던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 있는데 네. 한 명 정도는 들어주십시오. 뭐 누가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매님,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죽은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그 관짝 속에 들어갔는데 관짝을 열고서 일어났다. 거기 있어요? 그렇습니까? 중요할 때 머리 긁지 마세요. 네, 헷갈립니다. 앵간해야 기도해서 낫지요. 앵간해야.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무슨 뭐 열병이 있다던가 아이고 암도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요. 어떻게 앵간해서 기도해서 낫죠.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장례식 굉장히 많이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 인도하고 지지난주에도 교구에서 장례 터져서 장례식 인도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전하고 이 남겨진 유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메시지 전했지 한 번도 가갖고 멈추십시오. 지금 화장터로 갈 때가 아닙니다. 관짝을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어느 정도 돼야 무슨 이게 뭐 좀 속병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좀 질병이 있다던가 그 정도 이렇게 혹시 기도해서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아내, 안 믿는 내 아들, 안 믿는 내 딸,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안 믿는 내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이웃, 불신자의 상태는 그 사람이 인간으로 있는 인상,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인격자고 훌륭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더 테레사 아니라 마더 테레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이상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죽어있는 이 영혼을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 개인의 경건함을 초월한 것이다는 것을 제일 처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이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예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전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도자의 외적인 콜링, 외적 소명이고 하나는 성령님의 내적인 콜링, 내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자의 외적 소명, 성령님의 내적 소명.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복음 전도자가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아니면 성경학교 때 전해주셨던, 아니면 우리 십자가의 복음, 우리 캠프 때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축제 때 목사님이 전했던, 친구가 복음을 전했던, 아니면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전하는, 인간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 근데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전도자가 부르는 이 외적 소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도자가 외적으로 소명, 외적으로 콜링을 할 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영혼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중생케 하셔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중생한 영혼이 이 전도자의 외적 소명에 반응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의 꿈은 내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령님께 사용되어서 성령님께서 전도자의 외적인 부르심과 일치하여 같이 일하셔서 이 불신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그거는 꿈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보통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 한 30% 정도 결실을 얻습니다. 그것만 해도 인류에 다시 없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는데, 내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120문도에서 500의 형제들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할 뿐입니다. 전도자가 최선을 다해서 외적 소명, 복음 전도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아오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영혼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셔서 복음 메시지에 반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이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필 지금 이 순간인지 이 타이밍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도의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간 많은 전도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전도를 3단계로 압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관계 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 주니어 우리 박사님이 한 7, 8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전도팀을 이끌어 보니까 7가지 외워보세요. 그거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오시니까 이 60 넘어가시고 70 되신 분들도 전도팀에 많이 계신데 맨날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좀 쳐낼 거 쳐내고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3가지로. 앞에 보시고 전도의 3단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전략적 중보기도. 둘째, 시작. 셋째, 시작. 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중심 전도에 나오는 7, 8가지 전도의 단계를 결국에 압축하면 이 3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이 저녁에 다 나눌 수 없고, 첫 번째 전략적 중보기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허물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아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전도의 단계가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론입니다. 당연히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를 전도함에 있어서 그렇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나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나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 개인에게는 이만큼도 없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찌 나의 어떠함과 관련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가? 기도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얀색 글씨만 시작. 전도가 나의 어떠함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각오와 내 경험과 내 열정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그러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말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하십시오.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똑똑, 자기 열정, 자기 능력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가셔서. 그러나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똑똑,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나의 성품만 갖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없다는 게 처절하게 경험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 그분께 졸라대고 사모하고 외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팀 교재도 쓰고 10여 년 동안은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또 용인에서 전도팀을 이끌고 우리 전도학교를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1년에 한 개씩 전도학교 1, 전도학교 2, 전도학교 3, 전도학교 4까지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단계 전략적 중보 기도만 가지고 한 4, 5주를 강의를 합니다.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압축해서 엑기스만 살짝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또 다른 것은 흑암의 권세, The Dominion of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두움의 영역,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1장 13절에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쪽은 흑암의 권세요, 사단의 나라요, 한쪽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든지 지옥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의 가운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주교는 천국이랑 지옥 사이에 가운데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놔서 연옥 가르치지만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집 순이네 엄마도, 저 앞집의 쌀집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저 연구단지 박사도, 아이고 대학 교수라도, 장차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고 CEO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자라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술 마시고 감옥에 가 있는 죄수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인간 이상 둘 중에 한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의 삭게 사망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을 무서워하고 일평생 죽음에 매어 죄의 신음하고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노릇하는 흑암의 권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눈 멀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비웃고 욕을 합니다. 야,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았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 저거 저렇게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거,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바알세붑이 귀신 중에 제일 왕이니까 바알세붑의 권세를 갖고서 하는 거지, 저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네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그래 나보고 귀신의 왕에게 속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서리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스스로 그 안에서 분쟁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서겠냐?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남기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귀신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이 원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문상에 그대로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야, 사람이 강한 놈이가 그 사람 배후에 있다. 불신자의 그 영적인 배후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개인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지금 너는 그렇게 씨름하고, 네 남편이 예수님 하고 안 믿어갖고 속상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교회 안 나와서 수상하는데,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이 불신자의 배후에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가,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근데 먼저 네가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여기 보니까 강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carry off his one's poss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rry off one's possession이라는 얘기는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나라로 소유권이 carry off, 이전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소유권이 흑암의 권세에 소속되었고 마귀의 권세에 소속되어 있는 대로 살고 있는데,
네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영적 배후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나라로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미혹해하는 영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deceiving spirit입니다. deceiving spirit. deceiving 하면은 속이는 영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영. 속이는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의 영적인 배후에 반드시 이 deceiving spirit,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야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미혹해하는 영이 떠나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깨달음이 들어갑니다. 제가 몇천 명을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든 뭐 박사든 뭐 연구단지 교수님이든 뭐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과학자든 의사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게 말빨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말빨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얘기를 해도 못 믿겠는 걸. 그 사람의 배후에 deceiving spirit이 있습니다. 이 deceiving spirit, 이 미혹하는 영이 떠나가질 않으면 예수의 옛자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을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자고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예의 바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러면 지성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학식이 없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만 예수 믿고 지성인들은 안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든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든 재수자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빨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걸.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복덕방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떠먹힌 얘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갯돈 띄어먹힌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도망간 얘기, 저쪽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목사가 음행한 얘기, 교회 깨진 얘기, 하여튼 교회가 잘못했던 얘기들만 한 20가지는 줄여갖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가. 예수의 예자도. 이것은 이 사람의 지성의 유무나 그 사람의 학식의 유무나 그 사람의 돈의 많고 적음의 유무나 이 사람의 나이의 유무랑 상관없이 한 불신자의 배후에 미혹해하는 영을 우리가 파하지를 않고서는 미혹해하는 영이 떠나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빛을 비추시지 않고서는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이 미혹의 영, 곧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이 carry up,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도에 있어서 기도할 때 이 불신자의 배후를 사로잡고 있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과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 눈 닫고 귀 닫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게 하고 메시지에서 교회 비난하는 것만 외워서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목사 배부르려고 하는 것들이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는 하얀색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다시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세부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투부정사에 걸려 있습니다. To preach,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목적 표시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이유가 뭐냐? 크게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That they might be with him.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냥 평생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That he might send them out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작은 첫 번째 목적이 전도하게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뒤통수로 머리를 팍 꺼져맞은 것 같았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전도팀을 이끌고 막 열심히 전도했을 때였습니다. 언제나 교회들마다 몇십 명씩 전도팀을 이끌고 같이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팀을 데리고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전도 하려고 이렇게 나갈 때 전도에 대해서 제가 방법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뭐 사형리 갖고서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의 위대한 건 전도 소책자 갖고 전도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 간증문 써가지고 간증문 갖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로만 로드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만 갖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무기들을 전해주고 딸딸딸딸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이렇게 그려놓은 책 갖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림 갖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 갖고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도록 했는데 전도팀이 나가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나가시면서 만나면 기도하고 전도는 하고 뭐 붕어빵 갖고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세종초소 가서 우리 전도팀 한 34명 정도가 가서 전도하고 왔는데요. 전도지에다가 사탕 2개씩 넣고 고려대학교에서 가서 전도하고 홍익대 가서 전도하고 그 주변에 조치원역 가서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쫓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전도하라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형제 내 동생 아이고 그리고 자매들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순이네 엄마 저 앞집에 살고 있는 철순의 아빠 아이고 그리고 저기 미용실 아줌마 우리 슈퍼마켓 아저씨 이런 분들 전도하려고 목사님 생각 중이고 제 동료 선배 후배 제 동창 전도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이고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는 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거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한다던가 목사님이 한다던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신께서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파송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친족, 이웃들이 돌아오는 길은 이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미혹해 하는 영들, 이 귀신의 세력들, 어떻게 해서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인 그분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들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되는 것만이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이제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네 뒤에는 귀신이 있어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도하러 바로 가갖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 미혹해 하는 영 귀신들을 쫓아내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보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함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을 사로잡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쪽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아, 미혹해 하는 영들아,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의 3단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이 전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만 하고 전도의 모든 것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오스카 탐슨 주니어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철만은 관계라는 철로를 타고 흐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섬김도 있어야 되고 인격적 교제도 있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고,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불신자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현장에 있을 때 적어도 이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고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한 영혼이 예수 앞에 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배후의 일을 잡고 있는 이 강한 자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오늘 이 첫 시간에 이해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해야 될 분들이 다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내 아빠, 내 엄마,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내 자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앞에 오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삼촌, 내 시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처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단아, 내가 이제 너한테 당하지 않겠다. 사단아, 네가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